14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주된 주제입니다.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 그리고 14만 4천이 서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1절이 거의 1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이 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온산하고 예루살렘 성하고 성경에서는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같은 산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14만 4천이라는 제한된 숫자가 아니고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144죠. 그래가지고 많은 수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인들은 1000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곱하면 14만 4천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많은 수, 오늘날 온 세상의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14만 4천 명과 함께 서 있다는 이런 그림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말할 때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보좌,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 그래서 이사야 24장 23절을 보시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리라. 주님의 다스리심. 근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가 9절을 생략했는데 거기에 보면 시온이 나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양떼를 먹이시며, 이건 양육이죠. 그 팔로 모아, 이것은 보호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게 보호를 말하고,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양육과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용이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이제 전투 중이라 이 말이죠. 서 있다는 말은.
그래 여기 이제 다시 14장 1절로 돌아와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텔레비전 구경 보듯이 그런 보라가 아니고 구경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이거를 아주 가슴에 새기면서 보라는 얘기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보통은 성경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이 앉아 계시는 것도 이제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통치는 통치인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12장 17절에서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이제 서 있습니다. 전투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의 전쟁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서 계시겠습니까? 서 있다는 것은 뭐 운동 경기를 하다가도 부모님이 자녀들의 운동 경기를 보다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응원한다 그럴까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 전쟁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담대히 그가 나아갔죠.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내용에 보면 이 용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막 물을 토하고 여러 그래서 쓸어 내려버리려고 하고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교회에 불어 닥치게 막 했습니다. 그때 시온산에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해 싸우시려고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봐라. 이 싸움은 어린 양의 싸움이시다. 어린 양이 싸우시려고 용이 탁 서 있는데 예수님도 탁 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딱 대응한다 그럴까요? 용이 서 있는데 우리가 싸우겠다고 우리가 같이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탁 서 계시는 거죠. 14만 4천을 보호하시고 14만 4천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제 싸우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싸우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싸움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거죠. 최종적인 승리의 그림을 너희가 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많이 나왔듯이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질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싸우시면 이 싸움은 최후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어린 양이 14만 4천의 찬송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싸움은 예수님께 속한 싸움이고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너희가 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막 지치고 고나고 때로는 환경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모순투성인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는 지는 것 같은가? 그럴 때 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서 계시고 어린 양이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을 너희들이 보라. 그걸 보면서 승리를 확인하고 또 나가서 힘을 얻어서 이것을 보고 어린 양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주일날마다 와서 확인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늘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려고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가지 빠뜨린 것은 666은 그 숫자로 이름을 이렇게 또 숫자로 이름을 말하는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이라 그럴까요? 가 있습니다. 그래서 666을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을 합니다. 치환을 하면 666이 나옵니다. 헬라에도 그런 습관이라 그럴까요? 문화가 있고 히브리 문화 속에도 있는데 헬라 그 숫자로 네로를 이렇게 치환하면 1005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숫자로 이렇게 이름을 환산하는 치환하는 것으로 하면 정확하게 네로가 이제 666이거든요. 그럼 이게 666은 네로를 말하느냐? 예. 네로를 첫 번째로 얘기하지만 네로가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로와 같은 적그리스도, 교회를 대항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죽이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행세를 하는 이런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66은 딱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네로와 같이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어떤 그런 세력을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며칠 생각해 본 대로 오늘날에는 또 시대마다 나타나는데 또 만몬도 666 이러한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를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